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며, 이제 이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김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말의 뜻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옛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 안에 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새사람 안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은 나인 내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 나는 나지만 그 거듭난 나의 주체, 실체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 안에 있지 않고 새사람 안에 있다 이 말은 과거의 나에서 새로워진 나를 말은 하지만 그 새로워진 나의 실체는 사실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다. 그래서 결국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말은 결국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은 선악과의 선일 뿐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내 안에, 내 죽었던 영 안에 새롭게 출생한 나의 새 주인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따집니다.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았느냐, 생명나무,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았느냐, 나의 선악과의 선이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의 선, 열심히 사는 것을 중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느냐, 열심히 사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었던 영 안에 새로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느냐만을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그 구원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내가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사느냐, 그 문제이죠. 내가 살 경우에는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그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혼과 영의 분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느냐, 그게 실제이냐 아니면 교리나 이론 안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이제 로마서 10장 1절에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장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쉽게 교리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실제 부분, 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실제가 되는 부분을 말을 하는 거고, 그 중간에 9장부터 11장까지가 삽입장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9장부터 11장까지 삽입장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군대 말로 하면 조교로 우리에게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그래서 그 율법,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율법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몽학선생으로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육신,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지키고 행할 수가 없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만, 그래서 율법의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와 사망이 더욱 드러남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결국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가 없구나.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타락한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했을 때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삶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결국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모막선생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그로 인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권력의 친척. 사도 바울이 권력의 친척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죠.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또 서신서에서 보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면적,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룩의 친척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설사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질지라도 거룩의 친척들만큼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삽입장으로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로마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장에서 8장까지를 이 교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리 부분도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에서 나오는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선포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한 사실을 기록한 차원에서의 교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장부터 16장까지 1장에서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과정에 이제 삽입장으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태동해내기 위한 과정으로 말씀드린 대로 군대에서 말한 그 조교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이 말하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왜? 같은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권력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2절 봅니다.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겠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올바른 지식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열심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은 계시, 곧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을 말을 하는데요. 자, 여러 번 우리가 찾아봤습니다만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 속에 숨어있는 죄와 사망이 드러나게 하므로, 아,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21절, 22절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22절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고,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를 짓지 않은 신생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죄인으로 보신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생아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선량한 눈을 가지고 있고 이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너무 혹독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중심, 가장 깊은 곳, 하트,
영 안에, 우리 죽었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미 선악과의 행위에 의해서 악을 행했을 때만 죄인이 아니고 태어난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라고 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가 있다. 율법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믿음이고,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그로 인해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없고,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숨겨져 있는 죄와 사망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몽학선생으로 주셨고, 그래서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율법이 우리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열심을 말을 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율법 안에 있단 말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육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우리가 종교라고 했을 때, 결국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단 말은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을 말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서 10장 2절 말씀처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종교 안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비단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주님께서 다루었다고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걸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안에도 종교가 되어버려서 입으로는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하는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들만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다, 슬픈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물론 좋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지 않은 것,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육신의 열심, 곧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조성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계시에 의한 것이 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결국 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는 차별이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육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또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럴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믿음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함으로 종교 안에서 자기 의를 세우는 것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은 율법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선악과의 선으로 살았느냐 악으로 살았느냐, 비록 선악과의 선으로 살았을 망정 그건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죽은 행실로만 보실 뿐이다라고 하는 것. 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만족,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생명나무를 대신할 수 없고, 나의 힘과 노력이 근간이 되는 율법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는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결코 대신할 수 없고, 그 안에는 구원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을 상징하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정도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은 어떤 행위를 떠나서 선악과의 선이든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율법 안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의 실체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죠. 왜? 자기 의,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면 할수록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세상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켰다. 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힘으로 죽자 살려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예가 아주 어린아이들.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 말귀를 알아먹을 때는 말로써 애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다스리죠. 그런데 말귀도 못 알아먹는 어린 애가 내 자식인데 얘가 띵깡을 부리게 되면 이거 부모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릴 수도 없고. 마치 그런 것처럼 결국 어린애들이 칭얼대는 걸 들어주게 되죠. 진짜 져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말귀가 안 통할 정도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힘으로 죽고 살기로 달라들면 영이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으며,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킨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힘을 상징하는 환도뼈를 위골시킴으로 이제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게 됐고, 이 야곱의 걸음걸이, 절뚝거리는 야곱의 걸음걸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옮기게 하는 몽학선생,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한 자기 자신의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했으면서도
교리 안에서는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 그래서 이와 같은 분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곧 혼과 영의 분별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해버리면 이건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 곧 계시이며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육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율법의 마침.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 결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요한일서 2장 7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자,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다른 하나도 이와 같은 것이니까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인데 이 새 계명도 내용은 또 같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새 계명의 내용은 똑같다. 결국 내용은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그 공의 내용은 사랑하라인데 그 사랑이 누가 사랑하느냐? 옛 계명은 결국 율법 안에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라면 새 계명은 이제 믿음 안에서 곧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는 것이 사랑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 곧 새사람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살 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데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도 옛 계명과 새 계명처럼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를 함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 계명일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삶으로 같은 사랑을 하지만 더 이상 나의 육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삶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새 계명이며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삶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살 때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증거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 대신 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 율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건 결국 옛 계명 안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결과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삶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같은 사랑이지만 내가 하는 사랑이라면 그건 옛 계명에 속한 것일 뿐이고 율법 안에 있는 것일 뿐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새 계명 안에 있는 사랑이며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것을 봐도 바로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 다 이루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우리 육신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산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성령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살게 되는 것으로 완성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사랑으로 증거되는 것이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참뜻임을 말씀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제 더욱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